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의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나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으며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영광송 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신재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은혜로 붙드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신령한 예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고유설 명절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과 애틋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종료시켜 주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과 방역청의 새 힘을 다해 주시며, 특별히 소상공인들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돌아보며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동의 가정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노령으로 약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환우들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가 군 쿠데타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돕는 GM센터와 헤르몬 보육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세계 각처에서 수고와 고통과 목숨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으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친히 주정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셔서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모두가 칭송받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행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엎드려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 손에 이끌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 명절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 연휴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은혜와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가며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쌓이게 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헌금과 주정헌금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목적대로 귀한 헌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5단계로 조금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비롯한 여러 활동들은 계속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방역 지침에 잘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 3월 사역 일정이 주보 5면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사 등으로 구역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 또는 구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시에는 선교, 비전, 헌금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는데요.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읽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7대 성당 중에 하나로 알려진 성 십자가 예루살렘 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일부라고 주장되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에 기독교의 유물을 발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주후 326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3년여 동안 유물 발굴을 하다가 십자가가 숨겨진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라고 알려진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성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성십자가 예루살렘 성당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유물함에
십자가 조각이 보관되어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각이 스페인의 한 성당에 전시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수많은 성십자가 조각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웬만한 수도원이나 성당들은 모두 다 성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조각들을 다 모으려면 거대한 화물선이 필요할 것이라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못 박히신 십자가인지도 알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해도 진품이라고 주장되는 성십자가 조각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십자가 조각이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가톨릭에서는 성스러운 유물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시신에도 어떤 신령한 복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생존 시에 사용했던 물건들에도 어떤 신비한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95개조의 가톨릭 반박문을 내걸었던 성당에는 1만 9천 개에 이르는 성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유물들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깃들어 있으니 1만 9천 개나 되는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성당은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충분히 자랑할 만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유물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성 십자가입니다. 여기에는 복원 능력까지 있어서 아무리 많은 조각을 십자가에서 떼어내어도 그 능력의 크기가 절대로 줄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유물에 대한 숭배가 지나치다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 조각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덧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진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 진 사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실 때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을 주님의 영광의 좌우편에 하나씩 앉게 해주시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주님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함께 마셔야 하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당연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영광을 얻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배짱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주님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 말씀하실 때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자신만만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후에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비유의 뜻까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약속까지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나누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 머문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영광을 얻고 싶다는 제자들조차 영광의 지름길인 십자가 옆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시몬이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영광이 허락되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시몬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특별한 사람으로 참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크나큰 영광이 죄송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로마법에 따라서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처형장까지 지고 가야 했습니다.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참으로 기나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체포되신 후에는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된 후에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채로 한 걸음도 더 가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자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손에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장한 로마 군인의 위협에 못 이겨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고 어떤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까요?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당시의 구레네였습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시몬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생활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역시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유월절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한 유월절을 비롯한 중요 절기에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이 율법에 충실하게 예루살렘에 방문해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이 유월절 제사를 위해 그렇게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실패하고만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피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조롱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응원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구경거리가 생겨 거리에 나왔을 뿐인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붉은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흙먼지와 피가 엉겨 붙은 채로 만지기는커녕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앞두고 부정한 것은 가까이에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불결한 십자가를 자신의 등에 지고 두 손으로 두 팔로 움켜쥔 채 옮겨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 그대로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사형수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반대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복음 전파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름들이 언급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언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약 40여 년 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지금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로마 교회에 확인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된 출발이 바로 이 사건, 그들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곧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멘.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 이방인의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처럼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알렉산더와 루포,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서 시몬의 아내,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불쾌하고 억울하기까지 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며 사랑의 역사를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황당한 일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앞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억울한 일, 황당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 생각되지만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의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악한 영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되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더 강력한 능력이 된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과 같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요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은 다 사라지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불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며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억울하고 불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기까지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강권적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이든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 나아가며 열매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참으로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이기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강권적인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1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선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선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선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